정대계 개수묘법연학양 살다마 분타리카 일지칠지사칠분육만9384 일일문문 시진불 진불설법리 중생계의 성불도 과정내 법파영 비경계 뭉상심심이 묘법 병천만금난조 아가몽견 특수지 원내 열애진시들 개범짱지는 옴마라낭 아라다 옴마라낭 아라다 옴마라낭 아라다. 법화행자 부처. 법화행자는 묘법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수지 독성 사경 해설을 정성껏 받아 지녀 남을 위해 묘법연화경을 설해주는 사람입니다. 법화행자 오정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를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구토로 만들겠습니다. 전필서원. 내 일념으로 소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않기를. 가령 삼천대천세가 무너지더라도 묘법연화경 사경공도 흑옥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묘법화경에 의지하여 부처님을 배웠고 정성을 받들고 법을 들어매 사리 받들어 보리심 바라여 용명정진하시고 보현해만 닦아 성불꽃 하리라. 남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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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륜통지 시위.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법자로부터 일어나시어 큰 실력을 나타내시어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마살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 말씀을 하시되,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원급의 아성직업의 이 얻기 어려운 아족들아 삼망삼불의 법을 닦고 익혔노라. 지금 너희들에게 부족하노라. 너희들은 응당 일심으로 이 법을 널리 펴서 널리 이루음을 다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세 번이나 모든 보살마살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 말씀을 하시되,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의 아성직업의 이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막삼불의 법을 닦고 익혔노라. 지금 너희들에게 부족하노라. 너희들은 마땅히 받아가져 읽고 외워서 널리 이 법을 선포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알도 할지니라. 어째 어랑고 열애는 큰 자비가 있어 모든 것에 아낌과 인식함이 없으시고 또한 두를 바가 없습니다. 너희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시니 열애는 이 일체 중생의 큰 시주심이라. 너희들은 또한 마땅히 열애의 법을 따라 배울지니 아끼고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라. 미래 세상에서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의 지혜를 믿으려 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이 법화경을 연설하여 얻어듣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니 그 사람을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에 얻도록 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만일 중생이 있어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자에게는 마땅히 열의 다른 기쁜 법 중에서 보이고 가르쳐서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만일 너희 이와 같이 하면 곧 이는 이미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느니라. 나무용내하게. 이때 모든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심을 듣고 다 큰 기쁨이 그 몸에 두루 가득 차서 더욱 공경을 다하고 온갖 머리를 굽혀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며 함께 소리를 내어 말씀하되 세정께서 교축하신과 같이 마땅히 갖추어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오직 세정께서는 원컨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3번이나 반복하여 함께 소리를 내어 말씀하되 세정께서 교축하신과 같이 마땅히 갖추어 받들고 행하겠나이다. 오직 세정께서는 원컨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 시방에서 온 모든 분신불로 하여금 각각 본국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부처님은 각각 편하시도록 하시고 다부불탑도 돌아가시어 천과 같이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설하실 때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리 위에 앉아 계신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분신불과 다부불과 아울러 상해 등의 가히 없는 아성지의 보살대중과 사리불량의 선문사중과 일체의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다 크게 환희함이라. 나무명밤연하경 나무명밤연하경 나무명밤연하경. 오늘은 묘법연하경 총유품지 21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이라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받는다. 부탁을 받는다. 그래서 루자는 촉에 의해 가지고 부탁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을 번거롭게 한다고도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하지만도 불제자로서 마땅히 경전을 유포를 해야 합니다. 널리 내가 이름을 얻었으면 나만이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모든 사람도 모두가 안온하고 행복하고 그 안에 안식처를 얻을 수 있도록 부처님 교법을 널리 펴는 것이 부처님 제자로서 할 도리이다. 그래서 총유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부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은 다 하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866쪽에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 법자로부터 일어나시어 큰 실력을 나타내시어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 마살의 머리를 어루만드시고 이 말씀을 하시되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의 아승지급에 이어 기울은 가족들아 선막사물의 법을 닦고 있겠노라. 지금 너희들에게 부축하노라. 너희들은 응당 일심으로 이 법을 널리 펴서 널리 이름을 다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3번을 갖다가 대중에게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하시면은 3번이나 연급법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백천만의 아성지급의 이극균 안옥다라 선발법을 닦고 있겠다. 불교는 자기 스스로 교법을 믿고 헤아려 가지고 체험을 하고 얻어야 됩니다. 불교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부처님 말씀과 개합이 되는가 꼭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가져야 됩니다.
각각이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합니다. 각각이. 사람마다 자아 성품이 있어가지고 자기 수준에 있는 것을 고집을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한 단계를 뛰어오르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억기울은 안욕 따라 삼방삼불의 법을 닦고 있겠다. 닦고 있겠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난행고행을 다 거쳐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불태제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고자 해서 자연에 있는 법을 찾아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강선유포를 부탁하는 것도 되고 또 믿음으로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라. 여기서 부촉한다는 것은 다른 법이 아닙니다. 오직 이성이나 삼성의 법이 아니라 일성법인 불지, 자연지, 무사시, 사무예지 여러 가지 법을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응당 일심으로 이 법을 널리 펴서 널리 이루음을 더하도록 하라. 이것이 강선일법입니다. 널리 전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면하고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처님 교법만큼 완벽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안락을 편하게 하고 하는 것은 부처님 교법이 이 세상의 최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닦고 익혀놓으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보살행을 할 적에 그렇게 많이 닦아왔다는 것입니다. 공덕을 많이 짓고 또 지혜를 많이 밝혔기 때문에 공덕과 지혜가 장엄이 됐다. 다 갖춰졌다. 다 갖춰졌으면서 일체 대자연이 되고 대도사가 되셨습니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의 아승지급에서 이 억기오른 안욕따라 삼박삼벌이법을 닦고 익혔느라. 그래서 난행고행과 난신난해한 믿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운 난신난해한 이 법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이미 닦아서 익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라. 왜 부촉을 하느냐면 지금까지 20일 예대 실력법은 정문 법문을 다 아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아우르고 다 닦았기 때문에 이제는 널리 펴라고 부탁을 해도 충분하기에 종류품을 설하게 된 것입니다. 아성지급의 이 억기로 얻은 법을 안욕따라의 삼법을 닦고 익혀놓으라. 그래서 난신, 난해한 이 법을 부처님께서 능히 정덕에서 많은 불자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교법을 펼쳤습니다. 이 펼친 교법을 널리 펼 수 있는 것은 또 전달하고 전달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촉하심도 세 가지가 있죠. 부처님께서 강선유포를 부탁한 것이 열애의 부처이고, 둘째는 보살의 영수다. 받아들인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또 세 번째는 일이 끝남을 나타낸다. 일이 끝남을. 그러니까 시방의 분신불이 각각이 본래 위치로 돌아가시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구의 상호에 있어가지고 머리를 만지시면 몸이잖아요. 신앙을 부추하는 신앙. 우리 몸에 대해서 보행을 실천하고 강선제법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추간다. 이 법을 널리해서 이 법을 더하더라. 이래가지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의입니다. 의입니다. 법을 잘 전달하라. 법을 잘 전달하는 것인데, 법을 전달하는 것도 사람의 일이요, 법을 받는 것도 사람의 일이다. 사람이 곧 부처다. 이 말씀을 하시되 한량보살 마살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이 말씀을 하시되는 구업을 부추하는 것이다. 구업, 입, 그 신구업, 이 3가지를 사업을 부추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따끔해 부처가, 그 다음에 법륜이 상전함을 부탁드린다. 부처님의 법이 널리 펼쳐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들의 교화의 4가지로서는 중생의 심정을 알고 또 중생이 바라는 소망을 알고 또 부처님께서 중생을 기쁘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하고 안온하게 한다. 그 다음에 지혜를 가르쳐 준다. 깨달음에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 준다. 868쪽에 어찌하여 그러한고 열에는 큰 차비가 있어 모든 것에 아낌과 인색감이 없으시고 또한 부를 바도 없습니다. 너희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시니 열에는 이 일체 중생의 큰 시주시나. 큰 시주이시느라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의 농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큰 불사가 큰 시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주의 제법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진실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열의 지혜라는 것은 그와 같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비의 지혜입니다. 자연의 지혜는 있는 그대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실상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넣지 않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작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대시주의고 이것은 신앙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즉 진실의 지혜와 자비의 지혜, 그 다음에 신앙의 지혜다. 그래서 이 21, 22, 23, 24, 25, 26, 27, 28 여기서 유통을 부촉하는 그 예례실력품부터 쭉 나가서 보현보살 큰발품까지입니다. 간신보살 공품도 유통, 묘보살품도 유통입니다. 묘장보살품도 유통입니다. 외항보살품도 유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야광보살 보살품 제23가, 그 다음에 묘원보살품 제24, 그 다음에 간센보살 봉품 제25, 이 세 품이 또 법사 그 분별 공덕품 세 개에 있어가지고 분별과 수의와 법사 공덕에 있어가지고 세 품이 또 동일시 또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 또 여기서도 야광보살, 묘원보살, 간센보살 봉품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법화경은, 법화 삼부경은 무량의경부터 해서 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적으로 모든 하품이 한 건이 끝나면은 다시 무량의경으로 돌아와서 모험연화경을 독송하고 그 다음에 행법경을 독송하라고 하는 것은 각 앞에 품에 있어가지고 또 다음 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본론 결론이 있듯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독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와 열애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시니 열애는 이 일체 중생의 큰 시주다 했습니다. 대시주의 그 반대되는 것은 간린입니다. 간린. 바깥에 말씀하면은 간린 것을 아낀다. 째째가지고 아끼고 있어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냉장고 들어가면 썩어야 나온다 하듯이 넘을 주는데 아주 인식한 그 마음. 대시주하고 간린적인 것은 차이가 그것입니다. 베풀 줄 모르기 때문에 후생에는 얻어먹기가 힘들고 너한테 도움받기 힘들다. 왜 그러냐면 과거 전생에 지었던 행업이 인색했기 때문에, 간린했기 때문에 내가 베푼 만큼 어느 때진간에 이 우주에는 기록이 되어가지고 다 찾아먹기도 하고 갚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와 열애의 지혜와 자애를 주시니 열애는 일체 중생의 큰 시주시다 이런 것입니다. 선지식을 잘만하면 공부를 다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절대로 줄어들거나 모자라지 않는다. 여기서 공부를 했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래서 부처님과 아난문제 이야기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전에 아난문자께서 부처님이시여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공부의 절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나 그것은 아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공부를 전부를 얻는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난 것은 정말의 행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만났다면 지혜가 얻어가지고 맨날 아수라장이 될 거죠. 지금 시대가 아웅다웅하고 있지만도 태평시대, 태평시대. 난리 같고 데모가 있지만도 그것은 하나의 욕구충만으로 자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요구가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평화롭다. 전쟁이 나고 반란이 나고 이러면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부처님 법이 널리 펼쳐지니까 나라가 태평무사하다. 이것은 다 부처님의 은혜고 또 시주의 은혜고 삼보의 은혜입니다. 868쪽에 너희들은 또한 마땅히 열애의 법을 따라 배울지니 아끼고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라. 간일을 하지 말아요. 간일. 째째하게 따지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보시를 할 때는 아낌없이 지혜롭게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미래 세상에서 만일 서든다 세면이 열의 지혜를 믿으라는 자에게는 마땅히 이 법학을 연설하여 얻어듣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니 그 사람과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나가야 돼. 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나가지 않으면 지혜는 밝을지언정 공덕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또 삶이 윤택하지 못한다. 웃음도 한 번에 보내주면 보시고 짐을 하나 들어주는 것도 보시고 돈 드리는 것도 있지만 돈 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보시를 향할 수 있다. 보시의 등록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미소만 한번 지어도 큰 공덕이 되고 상대방을 편안해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은 재불출세 본의 경인 묘법연화경을 널리 강성역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으면 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것이 법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무예고시는 최고다. 아무 조건 없이 됩니다. 내가 죽다는 생각도 말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대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하다. 일할 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가? 만일 중생에서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자에게는 마땅히 여의 다른 기쁜 법 중에서 보이고 가르쳐서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만일 명이 이와 같이 하면은 곧 이는 이미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 묘법연화경 이전에는 부처님 공덕이 너무너무 높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묘법연화경 전 사시는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뽑건 종자도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러한 묘한 힘이 있다. 그거만 간단해. 예를 들어가지고 신심이 견고하고 하면은 어떠한 곳이라도 발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 일할 때 어떻게 하냐? 열의 다른 기법이다. 근기에 따라서 대기설법으로서 보이고 가르쳐서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불법의 은혜를 갚으려면 바람일 수처럼 차이.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면 이러한 감화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은 불고토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보이고 부처님 법을 가르치고 부처님 법으로 이롭게 하고 부처님 법으로 기쁘게 하고 비밀도 모르는 것은 비밀이지만 뭐 알고 나면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났을 때는 그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잘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한 개를 알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 법을 널리 펼 수 있다. 널리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모습이 온화하고 행복하게 보면은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안온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교리 저기 이보잼을 지으리라. 869쪽에 하나 둘셋넷 밑에서 넷쪽 올라오면은 저기 이보잼을 지으리라.
이는 이미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 이 법화경만이 이 말씀이 계십니다.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줄 근심 걱정을 가지지 않다. 전 사시에 있어서는 법화경 이전에는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무명에 가려질 때까지 조금씩 밝아지니까 그 은혜만큼은 갚을 수 없고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법화경에 들어와서는 은혜를 갚을 수 있다. 뭐냐? 강선일보라. 바람의 실천을 완벽히 이루어지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중생의 큰기에 따라서 대기술법으로서 제도를 한다면 차츰차츰 일성의 법에 들어올 수 있다. 이때 모든 것을 마하사리 부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심을 듣고 다 큰 기쁨이 그 몸에 구루 타서 더욱 공경을 더하고 뭔가 머리를 굽혀 부처님 향해 합장하며 함께 소리를 내어 말씀하되, 이제 받들어서 신수 계대하니 신수 봉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세종께서 교칙하신 것 같이 마땅히 갖추어 받들어 행하라 이거이다. 오직 세종에서는 원컨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대중의 동음으로 동시에 하잖아요. 다 계리가 되고 발언이 되고 실천을 하겠다고, 불태전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낸 것입니다. 대중이 함께 했다. 이것은 큰 믿음을 들어봅니다. 모든 보살마하사를 이와 같이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라는 것은 가가 대단하다. 세종께서 교시하신 것 같이 마땅히 갖추어 받들고 생각했나이다. 오직 세종께서는 원컨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대중들이 환희하고 또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 시방에서 온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각각 본국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부처님은 각각 편안하신 대로 하시고 다법을 타도 돌아가시어 천국과 같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법회가 타방에서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또 사부대중이 발굴신장님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수라 김나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바세계에 모였다는 것은 이 사바세계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중심이 된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그래서 다 모이게 되는 것은 바로 법화경을 설하기 때문에 다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계대하는 것,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결국 미중년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환히 본치 않다. 본래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은 본래 그 자리 순수하고 청정한 때묻지 않는 무구청정한 그곳에 가서 본래 자신대로 편안히 가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청정해서 흔들림 없이 편안한 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람벌렁견으로서 모든 것을 다 정리가 되어서 본래 내 자신이 편안하고 안온하고 행복한 그 자리가 묘검전하게 되더라. 이 말씀을 설하실 때 봄의나무 아래 사다다리 위에 앉아 계신 시방의 한량도 모든 분신물과 다보물과 아울러 상례대 가연 아성기의 보살대중과 사리불 등의 성문사중과 일체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듣고 다 크게 환희합니다. 여기서 삼해가 나 듣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 닦는 지혜가 모두가 원흉과 상적관계다. 원흉 상적관계다. 듣고 생각하고 닦음이 바로 이 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공부를
1년에 마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나도 공부하기 힘들고 너도 공부하기 힘든다. 우리가 힘들지 않은 게 없다. 이런 것은 중생의 마음. 10년 할 것 같다가 마음을 한 곳에 오로지 모아버리면 1년 내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법화경이 영지선에서 장장 8년에 수행 정진한 모습을 모본연화경, 무량어경, 불설방 행법경을 8년의 공부를 마음만 모으면 10시간 만에 독송을 마칩니다. 그 긴 시간 8년 설하신 내용을 지금 시대는 10시간만 다 읽어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10년 공부를 할 것 같다가 1년 만에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록이 중요하고 부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잘 만나면 공부를 전부 얻는 것 같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같습니다. 10년 공부를 할 것을 1년 만에 공부할 수 있고 또 바로 10시간 만에 완전히 독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구성을 10시간 만에 다 완전히 할 수 있고 이런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입니다. 노력을 곁들이. 그래서 이 법화경은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일체지와 도종지, 일체종지가 있다. 일체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도종지는 도에 아는 것을 모든 종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체종지는 모든 가르침을 올라 알아버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부처님 교법을 잘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집을 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시주의 은혜를 갚는 것은 식유리입니다. 식유리이기 때문에 적이거제를 한다.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불은 하트를 바쳤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화타 일을 해서 마쳤고 보살은 자행을 닦아서 법을 얻었기에 기쁘다. 이 명언연화경은 자력신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교법을 익혀서 스스로 체험을 해서 나가는 공부입니다. 바로 자신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수계대하니 신수공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청정하시기 때문에 설하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법을 들음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묘법을 들은 사람들이다. 청정한 분이 청정한 마음으로 기쁘게 설하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도 청정한 분이 법을 설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묘법을 듣는 사람도 또한 기쁘다.
그래서 청정한 부분으로부터 법을 사람을 듣고 또 청정한 부분으로서 법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법을 들은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현재와 미래와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 이익을 얻는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사람을 듣고 또 부처님도 기쁘시고 또 그 법을 들음으로써 모르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기쁨이 충만하고 그 청정한 법을 들음으로써 현재와 미래가 요익되고 좋은 시간을 얻고 이득이 크다. 그래서 부처님은 큰 시주시라는 것을 오늘 총력품 제21을 해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 총력품은 28품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고 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원연화경 총력품 제21을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3차원 들어가십니다. 나무 건난치유 일상묘법연화경 나무 생생치유 대상묘법연화경 나무 평등대 실상묘법연화경 부처님 발견을 같이 시공하길 바란 나무묘법연화경